네, 오늘 저는 이 압살롬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의 결과가 된 사람. 계속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였고요.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역적이었고, 자신의 외모를 교만하게 뽐냈던 어떻게 보면 비신앙인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어떤 죄인의 전형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압살롬도 일종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압살롬이지만 왜 압살롬이 그렇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자 하고요. 그 부분에는 아버지 다윗의 잘못이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있는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56세가 되어 완숙한 삶을 위해 인생을 정리할 무렵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의 배경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큰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친동생이자 자신의 이복누인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죄를 짓지요. 이때 다윗은 암논의 행동에 그저 분노했을 뿐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분노는 복수를 낳았습니다. 복수심에 휩싸여 있었던 압살롬은 2년 뒤에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그저 분노할 뿐 어떤 행동도 취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은 뒤에 찾아올 벌을 두려웠던 압살롬이 외삼촌 그술 왕에게로 도망가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징계는커녕 또 3년 뒤에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침묵했고 압살롬의 징후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33세가 될 때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칭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아버지가 다윗이 피해주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결국 압살롬은 전투 중에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요압에 의해 손에 죽게 됩니다. 상황과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시간들을 회피하고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참혹했죠. 목사님의 글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회복됩니다. 가만 보니까 구약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우리 그 제사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그 속죄 제사의 과정 가운데 우리 죄 지은 인간이 감당해야 될 수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고르기 위한 예배자의 수고가 필요했겠죠. 또한 그것이 흠 없이 제단 앞으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그 제물을 끌고 오는 수고의 대가가 필요했고요. 무엇보다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직접 그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럼 막 몸에 피도 튀고 여러 가지 수고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그 수고의 감당이 필요했던 것이죠.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어떤 죄로 인해서 피해를 끼쳤다면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해줘야 되고 화해와 화목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특별히 죄로 인해 관계가 어긋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도 직면하고 사람 앞에서도 그 화해와 화목의 그 수고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죄의 결과가 죄의 문제들을 자꾸 회피하고 아버지로서 그것을 징계하는 자리, 그 마주해야 되는 모든 자리들을 도망쳤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의 나름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척하는 거예요. 성경 읽은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그 중에 제일 나쁜 척이 뭐냐면 사랑하는 척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미워하면서 실제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게 껍데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 가운데에 미워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직면해서 해결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또 다른 압살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직면하고
또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회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해와 용서의 적극적인 사랑의 수고까지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문제를 회피하고만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으로 도우사 참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해결되지 못한 분노나 증오를 회피하거나 내가 속에 담아두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요? 김종용 목사님께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한 거 아니면 그게 연쇄적인 죄가 되거나 또 누군가의 죄를 내가 바로잡지 못했을 때 또 나까지 그 죄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 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의 맥락은 이제 보증을 잘못 썼을 경우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외면하지 말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맥락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죄의 문제라든지 죄의 결과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으로 풀어나갔던 관계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범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나는 여기 복잡해요. 막 이렇게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막 그러는 그게 또 기도라고 착각하면서 분명히 문제 해결 가운데 주님이 하실 역할이 분명히 많고 결정적인 게 물론 있지만 내게 맡기신 분량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 목사님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김병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할 몫마저도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믿음과 기도라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눈 감고 상황이 알아서 해결되기를 그냥 바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데 저도 조금씩 이제 목회 연한이 차여가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고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사역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때 리더십으로서 또 목사로서 그 상황을 좀 회피하거나 그냥 알아서 좀 잘 해결되었으면 싶은 마음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리더에게 있어서는 그 회피가 죄가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양쪽에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조율과 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든 자리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싶을 때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리더로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으면 감당하고 그게 가정이라면 부모로서 또 교회라면 리더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